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리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보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낫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이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15절 함께 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인도의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 타지마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지마할은 인도 아그라 남쪽 지역에 자리 잡은 궁전 형식의 묘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묘지라고도 부릅니다. 무굴 제국의 샤자한 왕이 끔찍하게 사랑했던 왕비 붐다스 마할을 추모하여서 1654년에 완공한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곳에 갔다 왔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갔다 왔는데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건축물은 외국의 건축가들과 전문 기술자들과 기능공 2만여 명과 1000마리의 코끼리를 동원하여서 약 22년 동안 완공한 건축물입니다. 최고급 대리석을 사용하였고요. 궁전 외 내부를 장시간 보석과 준 보석들은 여러 나라들에서 수입해서 와서 이제 지었다고 합니다. 이 타지마할이 완공된 직후에 샤자한 왕은 그 당시 고용했던 이 2만 명의 기공자의 손목을 잘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끔찍한 인간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그 수고한 2만 명의 손목을 잘라냈어요. 왜 잘랐겠습니까? 혹시 이들이 타지마할보다 더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으면 지을까봐 잘라낸 것입니다. 한 인간의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지
생각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증거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갓 지파들과 루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모세에게 나와 죄악스러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한 내용이 본문 5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예, 그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지금 갓 지파와 루벤 지파 사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우리로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이들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어 왔는데 이제 약속의 땅 입구에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말합니까? 요단강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그 말에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이 너무도 아팠을 것 같아요. 너무도 괴로웠을 것 같아요.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요구한 땅은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의 서편 쪽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요단의 동쪽 땅을,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달라는 거예요. 왜 이런 요구를 합니까? 자기들에게 가축들이 많은데 약속의 땅보다 지금 요단의 동편 땅이 가축을 기르는데 더 적합한 땅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지 않고요, 자기들이 소유한 것에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 26장에서 살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분배받는 이내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정하신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었습니까? 각 지파가 보기에 갖고 싶은 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의 수를 계수해야 되고요, 어떻게 얻게 됩니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원칙을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는 따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남겠다는 거예요. 한번 본문 1절을 살피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네, 거기 보면은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어요. 심히 많아요. 그래서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단의 동편 땅이 목축할 만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 1절 다시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1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그들이 야셀 땅과 길레 땅을 본즉. 그러니까 이 두 지파 사람들의 눈이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꽂힌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땅을 3절에서 여러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땅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그 땅에 꽂혀 있기 때문에 뭘 보지 못해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해요. 그 약속의 땅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보는 거, 이 참 보는 거로부터 문제가 생길 때가 많죠. 하와
이 보는 곳은 죄에 빠지게 됐잖아요. 창세 3장 6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 3장 6절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도 어떻게 나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를 본즉.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먹음직하다고 보암직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갓지파와 루벤 지파는 자기들이 소유한 많은 가축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 요단의 동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더욱 중요하고 더욱 소중한 것을 이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소유한 심히 많은 이 양떼, 이 가축들로 인하여서 소망의 눈이 닫힌 거예요. 닫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가축들 잘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은 가축들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난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가축들 때문에 언약의 땅을 포기한 겁니다. 반대가 돼야 되겠죠. 언약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가축을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가축을 포기하지 않고 언약의 땅을 포기합니다.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육체의 소욕인데 이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기적인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두 지파의 삶은 가축 위주였어요. 가축 중심이에요. 이들의 판단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었어요. 가축 중심이었어요. 이들의 결정은 믿음을 따른 결정이 아니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선택한 결정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일 선택할 때에 여러분 저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네, 모세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너희는 너희의 유익과 안일만을 추구하느냐? 왜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생각하지 않느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 사람들은 함께한 그 나머지 10지파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형제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는 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교회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주님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난하게 되셨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 부요케 하셨다. 결국 그의 가난하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의 대속의 죽음이죠. 그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부요하게 된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모세가 또 무슨 말씀을 그들에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7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결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26장에서 이 싸움에 나갈 만한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의 그 군사 수를 계수했을 때에 11만 명이었습니다. 만일 이 11만 명이 싸움에 나가지 않고 이탈을 한다면 다른 지파 군사들이 쉽게 낙심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함께 가지 않으므로 지금 전쟁에 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약해질 수 있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므낫세 지파의 반이 이 갓과 루벤 지파에 동참하게 되는 참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므낫세 지파의 반 지파가 따라간 거예요. 동참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가족쯤이야 안 가도 괜찮고 빠져도 괜찮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데 우린 빠져도 괜찮아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맡은 바가 있고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짐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우리 행복한 공동체에 함께 마음과 힘과 뜻을 모으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계셔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 돌아가서 왜 이 두 지파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을까요? 물론 많은 가축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지금 당장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언약의 땅을 포기한 것입니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지금 당장 좋아 보인다고 거기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예를 들어서 책망하는데 그게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가네스 바디아 사건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백성들조차 못 들어가게 한 사건을 모세는 언급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소멸된 사건을 모세가 언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까? 이 갓 지파, 루벤 지파 결국 가나안 정복의 그 전쟁에 참여하였지만 땅은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땅 밖에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모습과 너무도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얼마 전에 민수기 27장을 살폈었죠. 슬로보앗의 딸들, 믿음의 딸들이에요.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으로 아들이 없이 5딸만 낳고 죽게 됐어요. 근데 이 5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주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을 분배받고 싶어서 그 땅을 분배받는 일에서 제외될 것이 염려가 돼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약속의 땅의 일부를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5딸들이 욕심을 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삭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사모하여서 믿음으로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또 아들이 없으니 이제 그 땅을 상속받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 5 딸들은 그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광야 생활을 인내해 온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 딸들의 그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해 주시죠. 이 5 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언약의 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2 지파 루벤과 갓 지파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은 포기한 거예요. 왜 포기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심이 많은 그 가축을 전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참 불쌍한 모습 아닙니까? 이 루벤과 갓 지파가 약속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 살게 되면 무엇과 멀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시 성막과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매번 올 때마다 강을 건너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강을 건너지 못하면 돌아서 가야 돼요.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지파들이 요단 동편에 머물게 되는데 결국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번 역대상 5장 2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26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히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예, 거기까지만 읽지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수르 왕이 그 땅에 쳐들어와서 이 지파, 이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을 사로잡아 자기들 땅으로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2 지파 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가축들이 심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들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가축들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 가축들이 이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지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보암직한 것을 구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이 믿음의 안목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자기 일을 구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잖아요. 이들은 자기 일만을 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의 소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위한, 지금 내 눈에 보암지가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정말 귀한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후일에 영원토록 만족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조금 멀리 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조급함, 이 마음의 조급함 우리 안에 들 수 있잖아요. 이게 언제 사라집니까? 이 땅의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땅의 것은 보면 볼수록 더 조급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의 조급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사랑의 초점이 우리 주님과 또한 함께한 지체들에게 맞춰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수기 32장 2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23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모세가 이 갓지파와 루벤 지파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는 반드시 죄인을 찾아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죄가 우리를 찾는 생각을 하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모세는 이 두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을 잊지 말라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다윗,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그가 선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또한 그는 이 육신의 소욕을 쫓았었고 그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범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뼈아픈 죄악을 건너뛰지 않고 언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죄를, 또한 그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이 죽이는 사건을 감춰주지 않고 왜 드러내십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 같은 자가 가지 말아야 갈 길로 기어코 가고야만 것을 생각하면 때로 우리 마음이 복잡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심이옵니다. 이 다윗의 죄악은요, 단순히 다윗의 죄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 왜 그가 간음에서 멈출 수 없었는지 질문할 때가 있어요. 거기서 좀 끝내지. 다윗도 그 정도에서 끝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악한 꾀를 만들어냅니다. 악한 꾀를 계획합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있는 그의 충신 우리아를 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와 밧세바가 어떻게 합니까? 동침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왜 동침하게 한 것입니까? 지금 밧세바 뱃속에 생긴 그 아이가 다윗의 아기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모든 일을 종결시키기 원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이 성사되지 않았어요. 우리아가 와서 밧세바 동침해서 그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처럼 이해가 되면 자신의 과오가 조용히 지워질 수 있고
또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를 또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짠 거예요. 근데 그의 계획대로 일이 성사되지 않았지요. 다윗 마음속에 이 어둠의 힘이, 이 죄된 생각 사로잡히가 되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체면과 명성과 이기심이 타인의 생명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 되어버려서 결국 다윗은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계획합니다. 다윗 왕의 그 권력으로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가릴 수 없습니다. 다윗의 죄악의 처음과 끝까지 그 모든 과정은 고스란히 하나님에 의하여서 관찰되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의 체면과 명성은 선지자 나단의 고발을 시점으로 해서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이르기까지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죄를 피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23절 말씀,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루벤과 갓지파를 경고한 말씀인데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또한 죄가 우리를 찾지 못하게 하는 길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우리를 찾지 못하게 하는 길 있습니까?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언제 찾지 못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숨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숨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에 죄가 우리를 찾지 못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신 주님께 우리가 피할 때에 죄를 범했을자 할지라도 그 도피성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임합니까? 참된 평안과 소망과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참된 죄사함과 이 회개함이 우리가 도피성 되신 주님께 피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이기적인 삶, 육체의 소욕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게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죽게 숨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피한다면 죄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서 심판할 것입니다. 다른 것에 피하는 것 자체가 죄인 것도 되는 거고요. 범죄한 다윗은 주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로 고백했습니다. You are my hiding place. You are my refuge. 우리의 도피성 되신 주님께 피할 때에 범죄한 우리가 다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의 가려주시는 은혜, 호의하시는 은혜, 주의 두루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 은혜로 다시 새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피해야 되겠습니까? 범죄한 우리가 피할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 피하심으로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소욕을 누르시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
우리 삶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